예, 다윗이 신앙의 실패를 겪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헤아려 보면서 또 실패를 다시 또 완숙하게 또 회복해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뭔가 명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스스로 또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기도 하고, 혹여 내가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더 뭔가 상관없이 벗어난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헤아려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시기에 대한 정돈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바램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이런 헤아려 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고, 또 뭔가 신앙의 과오에 대해서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부단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성령의 빛 조명 아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에 정말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가를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의 점검들, 신앙의 점검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더디게 가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차곡차곡 우리 하나님의 신앙 차원에서 더 견고해질 수가 있고 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를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2차 하나님의 법궤 이동 그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1차 계획 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그냥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나뒹굴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또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막 가운데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도중에 법궤가 이제 흔들리니까 그 법궤를 인솔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턱하니 대서 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쳐버리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광경을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행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금기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절차와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자신의 마음과 소망과 바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범죄가 발생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레위 계열의 그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법궤가 치우치는 방향, 법궤가 이동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 이렇게 이동 표시를 주시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일단 우선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렇게 법궤를 잠시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대로다가 그 지시에 따라서 하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1차 법궤 이동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1차 프로젝트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장막에다가 다시 옮기는 것으로 2차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프로젝트 때 왜 무너졌는지를 알았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너무나 경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룩성을 다윗이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이, 그렇게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그 특정한 사람을 치셨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의 지파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메워 올리라. 법궤는 술에다가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 계통, 레위 지파 그 후손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있어요. 고핫 계열의 후손들이 그 일종의 채라고 하는 봉 같은 곳으로 이 법궤에 고리가 있는데, 법궤에 고리에 봉을 끼워서 사람의 어깨에 메운 채 이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예,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던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그 목적의식에만 고취되었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고가를 샀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고가의 값비싼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우리 후세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후세대에게 값비싼 자동차를 사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랜저를 하나 뽑아줄까요? 이 정도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정말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그래 컴퓨터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쓸만한 걸로 이렇게 해서
딱 맞는 거, 이 초등학생 6학년이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그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마음과 정확하게 부합하여 일치하게 됐을 때 그 선물을 받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꼭 맞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냥 자기 성에다 갖다 놓으면은 자기는 너무 정말 든든하고 좋아요. 자기는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에게도 그랬죠, 그죠? 사울에게 이런저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 명령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요청했던 우리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언의 메시지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블레셋 진영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제가 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승리할 때 모든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며 뭐 생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살찐 짐승들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살찐 그런 이 짐승들 가축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수많은 짐승떼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게 더 우리 하나님께는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을 놓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애타게 말씀을 전했으면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저질렀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았을 것을 또 사울이 삶의 위기 상황이 그의 삶의 면전에 직면되었을 때 거기서 사울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겠죠, 그죠? 하나님 정말 잘못됐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 신접한 여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않, 여기서 말하는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찾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과 의지만 강하게 부각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차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은 2차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다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지시하셨던 그 규례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더 하나 추가했던 건 뭐냐면 정말 레위기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룰 때 경홀히 쉽게 다루지 않도록 몸을 성결을 하게 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법궤를 이동할 때 이것은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자,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총동원해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이 레위기통에 있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다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저쪽에 이제 16절 하반절을 쭉 보시게 되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 찬양을 하는 자, 노래를 잘하는 자, 그런 자들만 또 구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두 번 반복되기는 하지만 2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그리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베데돔과 아이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저쪽에 18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문지기 오베데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잠시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어요. 이 오베데돔도 레위계통 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증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문지기라는 거예요. 문지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자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반주자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예배의 그 타임테이블 안에서 특정한 그때에 찬양대나 설교자나 반주자가 할 때 그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밝게 인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의 문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예배위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디 교회에 거쳐왔던 사역했던 교회는요. 만약에 7시 우리가 반 예배잖아요. 그죠? 7시 반이면 문을 닫아버려요. 7시 반이 넘어서 저기서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잖아요. 문 안 열어줍니다. 기도할 때까지 문 안 열어줘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또 실향민들이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뭐 1분 늦을 수도 있고 2분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그러면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밖에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묵상하면서 또 조금 기도하면서 또 기도가 끝나면 같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데 문지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 문을 지키는 자가 뭔가 그 문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뭔가 불경건한 자들이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흠결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행진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 이 심지어는 문지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 이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흥분돼 갖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최상급으로 올렸으면 이 다윗이 막 옷이 막 벗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행위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2차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상관없는 것입니까? 혹여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법궤를 이동하는 이 광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 어떤 자도 예외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 중심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게 이동하는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장 중심으로다가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어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도 또 하나의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께 가장 최상급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언제나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된 모습으로 광기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